합독하시겠습니다. 스테반이 그때 여러분이 믿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오늘이 저희가 장로교에서 순복음 본 지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또 그 장로교에 있었을 때는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만으로 15년, 16년째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그 장로교에 있을 때와는 달리 순복음에 와서 그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준비를 그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전은 어떤 것인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건축물만 화려하게 되어 나간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딱딱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전해드릴까 고민했던 부분도 이 건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수해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한두 개가 더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같이 다릅니다. 평소에 제 마음이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무딘 부분과 또 요즘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피 기도를 해주셨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것이 헬라어로는 푸시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푸시코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될 상태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밀 때 어떻게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눈은 땅을 봐야 됩니다.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푸시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도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 내가 가난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쪽에 가서는 오늘 예배가 새로운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창립 기념 예배일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은혜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을 보면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즉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비는 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재앙을 막고 복을 얻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적이나 주문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아픈 자든 배고픈 자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이 아팠을 때 자기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갖고 나가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나가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열병은요, 열 나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동행이 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라드는 신앙 교육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라드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 맨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명인 공기를 얻는 겁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비가 내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기초하는 것들이 대부분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해야만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른다? 어떻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새로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을 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되뇌길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새로운 성숙한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들의 퍼센트는 미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공익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다거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것을 기도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묶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죽음의 잔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은 전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당장은 죽을 맛이 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하실 때는 주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문은요, 예배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면 주기도문 하세요.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식기도 좀 해주세요. 했다고 쳐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면은 주님의 기도를 하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행사가 끝나는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선언이나 일반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는 애당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인간의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 혹은 결단이 기도의 동기거나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은혜라면은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이 은혜의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근데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무슨 주문이나 주술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이 은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매일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속에 보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 안 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어영부영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실천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행해오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걸 갖고 투정부리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나를 탓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게으름뱅이 아들이 있었는데 밥을 해서도 먹는 게 게을러갖고 싫다고 어머님이 그 자식에게 입에다가 밥을 다 넣어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몇 날 며칠 어디를 갔다 오셔야 돼요. 밥을 해먹고 갔습니다. 아들이 밥만 먹으면 돼요. 숟가락질 하기 싫다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 보니까 굶어 죽었네요. 여러분,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애처롭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 엄마가 밥을 해놨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숟가락질 하기 귀찮다고 안 먹고 굶어 죽은 사람 보고 누가 애처롭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의 가족은 왜 이렇게 될까? 한다면은 밥 안 먹고 굶어 죽은 이 아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는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을 때 새해의 다짐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새해의 다짐인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원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하루 정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다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은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 가족을,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기도를 매일같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3000년 전이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맨 빗살 무늬 토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 온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사에 필요한 나무는 아무 나무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 나무를 위해서 솔로몬은 3만 명의 군인을 차출해서 10,000명씩 세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조 10,000명을 매달 번갈아 가며 레바논에 보내어서 백향목을 벌목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꾼으로는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임무는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의 숫자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18만 3,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된 공사가,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계속된 공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대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감격의 기도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은 그의 기도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점이오리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2014년 1월 30일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는 이 성전에 순복음 간판을 달고 처음으로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메 하샤마임은 하늘 끝 또는 아주 높은 하늘을 뜻하는 말로서 우주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내가 건축한 이 정의오니까 우주 전체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소로는 부족하거늘 하물며 일개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이 조그만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초소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자신이 무려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쯤 가면은 다 부식이 돼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언젠가는 이 자리가 슈퍼마켓이 될 수도 있고 당구장이 될 수도 있고 음식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성전은 어떤 것인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가지고 목수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일궈 드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솔로몬은 왜 그처럼 국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실 곳이라고 착각한 까닭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배하는 장소로 성전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므로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조금 연속곡을 좀 늘 본다 할지라도 은혜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기도를 끝낸 솔로몬은 성전에 모여든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폭탄과 같은 선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는 여기는 순복음 비전교회 예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당이 아니죠. 인간의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에 안 계시는 건가? 아니에요. 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버스를 탈 때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예배라는 것은 위선의 향연이요 강도의 굴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큰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글씨를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우리 주님은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웅장한 건물 바깥에 교회라는 명칭을 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물인 곳이 있고 초라하지만 예배당인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면 되는 겁니까? 큰 거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작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건물이라면은 그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질 거야. 이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용도 폐기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는 고정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의미를 바르게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꾼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때 저렇게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 흠을 잡아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파는 거 사셔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사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환전을 해야만 됩니다. 성전 안에서 100원짜리를 사려면 500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죠. 이 돈을 누가 갖느냐? 장사꾼들이 갖는 것 아닙니다. 장사꾼들은 10%에서 20%를 갖는 거고
나머지 80에서 90%는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다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사꾼들은 하수인이죠. 저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렇게 동전을 바꿔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장사꾼이 없으니까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직분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장로 직분을 줘도 돈 받고 팔아야 되고 권사 직분을 줘도 돈 받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장사꾼이잖아요. 그 예배당은 건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간 속에는 장사꾼들이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어가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지만 이 에덴이 제기동사가 될 때에는 나만 알고 있는 이기심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 쫓겨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에덴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네. 죄의 의식을 갖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냐, 지식이냐, 경험이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서울 나가시다 보면은 상계동에서 중계동 가다 보면은 긴 줄로 서서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행을 바라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로또 복권 사는 분들이 있는 거 좋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복권 당첨됐을 때 교회 갖고 오지 말라고요. 혼자 물들면 됩니다. 사시는 분들 계시면 앞으로는 사지 마세요. 부모가 있을 때는요, 부모의 은혜의 기도로 인해서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때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손자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유다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공덕이 자식들이 먹고 사는 재산이에요. 내 자식을 위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아파트 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투기에서 생긴 돈 11조 바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망의 기초가 된 것을 가지고 해나갈 때에는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달콤한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은 시험에 든다는 것도 알고 화가 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멸명당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목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안 전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돌려 쳤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았던 스데반 집사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재판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증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입을 엽니다. 들으소서. 여러분, 이 들으소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에 걸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그리고 순복음 비전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자신의 진술, 아니 설교를 통해서 거명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건축했던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아무도 성전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모함한 무리들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건축된 건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시기심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국에서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건축된 성전은 없습니다. 80 나이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에도 예배당 건물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동행하셨습니다. 거기에도 건물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적이었던 다윗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 없었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의 말미에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히려 성경 밖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어놓고선도 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단해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집에 가시면서 잊어먹고 내일이면 잊어먹고 모레면 안 하고 스스로가 은혜를 차단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미련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는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아파트 투기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과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40년 후 그들이 그토록 신앙식으로 경외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보십시오. 유럽 곳곳에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 신자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성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건물이 유럽에 있는 성당 건물입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공인된 이후 교회는 쉼없이 성전을 건축해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성당은, 천주교는 성당을 세우는 일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에 있는 성당에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줄 서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구경꾼들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예배당은, 성당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은, 성당은 죄인된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힘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멋진 골룡포를 입고 뒤에 복사 두 꼬마가 따르는 가운데 속에서 웅장하고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면은 괜히 내가 숙연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숙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성당 안에서
숙연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테반 집사는 우리를 향하여 제발 좀 들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까닭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일주일 동안 예배당 밖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시간이 갈수록 퇴락할 뿐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성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고 스테반 집사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설립 8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정말 변화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요. 상처를 받는 내용이 있다면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 멸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주의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으로 일고 가는 길이라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 수목음 지정교회는 설립 1주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순복음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위에서 진리의 전의로 여한 없이 살다가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